시편 20편은 다윗 왕이 전쟁이 나가기 전에 드린 중보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고대 근동의 세계관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하는데요. 당시 전쟁에 나갈 때에 왕과 이제 백성이 하나가 돼서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승리를 간구하던 그런 어떤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들과 싸울 때에 그 싸움의 성패는 결국 어떤 신이 더 위대한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은 단지 물리적인 전투가 아니라 영적 싸움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믿었어요. 따라서 전쟁에 임하기 전에 그들이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지 훈련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토대로, 이 배경을 토대로 해서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또 누구에게 고백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질문인데, 그죠? 자,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 왕 다윗을 지켜주시고 응답해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제 시작입니다. 여기서 백성들은 왕이 승리를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중보기도의 핵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데, 먼저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개입을 초청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중보기도에 어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간구하는 것과 어떠한 확신으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좀 읽어보기 원하는데, 같이 자막이 있으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중보기도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어떤 신비적인 현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때 당시에도 다른 이웃 나라의 백성들도 자기들의 신에게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종교인들이 자신들의 신에게 기도합니다. 성경에도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예레미야 2장 27절 28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너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거든 일어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말씀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대로 사람이 만든 그 우상에 대한 어떤 조롱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사람이 만든 우상이 결코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의 고백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내게 준 이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선포하는 결정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눈앞에 강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강이 얼어붙어 있어요. 이 강을 우리 삶에 벌어진 어떤 일들, 어떤 어려운 일들이라고 우리가 해보시자고요. 자, 근데 그 강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 강을 지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나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문제 앞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을 우리가 예상을 해보면, 추정을 해보면 보통 이런 것일 겁니다. 어떤 내 경험이나 판단이나 또 종교인이라 한다면 기도를 많이 해서 자신감이 넘쳐서 그래, 여기는 정말 단단하게 얼었을 거야, 정말 어떤 사람이 지나가도 끄덕없이, 특별히 또 내가 건너가면 문제 없을 거야 라는 것으로 자신만만하게 그 강을 향해서 달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은 눈앞에는 단단하게 얼었을지 모르지만 그 강의 중앙으로 갈수록 살얼음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주관적인 판단과 확신으로는 그 살얼음을 뒤바꿀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 강을 지나갈 수 있게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예비해 주셨는 것인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혹시 그동안 이 얼음이 녹았으면 어떡하지? 지금 날씨가 굉장히 너무 따뜻해서 이것이 괜찮을까? 분명히 단단한데 가운데로 가면 살얼음일지도 몰라 라고 하며 반신반의하는 겁니다. 또 그 강을 건널 때에 아주 놀라운 어떤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나야 되니까, 반드시 이것은 잘못되면 안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찾고 부처도 찾고 알라도 찾고 기타 등등 다 찾아서 다 알고 있는 모든 신들이 다 소환이 되어서 어떻게 해서든 겹겹이 쌓아서 이 살얼음판이 단단해져서 건널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제 생각해내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설령 그 강을 무사히 건넌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걸음이 아니라 요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신뢰해왔던 세상 것들을 믿고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왔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빛나게 해줬습니까?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었던 어떤 물질이나 삶의 어떤 풍요로움, 어떤 기회를 잘 잡았던 것, 어떤 노력의 어떤 결과들, 누리고 있는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그것들을 더 기대하고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고 그 필요 안에서 기도에 열심을 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들은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성소에서 시온에서 도우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늘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분 확신하고 있지 않다면, 확신의 대상이 여러분 없다면 그 기도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수도 없고 사실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행여 소원한 것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것은 유행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백의 대상이 분명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믿는 것인가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이것을 이어서 확신의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전쟁의 승리가 사람의 힘이나 군사력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특히 오늘 주제절인 7절을 보면 이 시편 전체의 핵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거 또 말을 의지하는 이방 민족과는 달리, 다른 사람과는 달리 이스라엘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승리를 기다린다라는 강력한 신앙 고백을 요청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당시의 주변 강대국들은 병거와 말을 통해 막강한 그 군사력과 힘을 과시했습니다. 그들은 결국엔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할지언정 그것을 이루는 것이 그 신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군사력, 그 병거, 말을 의지해서 이것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그것이 승리의 키라고 생각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어서 그랬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병거와 말을 상징적으로 사용하며 세상의 힘과 권세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시편 20편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세상의 힘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승리의 진정한 비결이다.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강력하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삶에서 만나는 다양한 문제와 환경 속에 진정한 힘과 희망이 누구로부터 나오는지 더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 깨달은 하나님을 더 찬양하며 그분을 고백해야 하고 그분께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단지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계속 우리가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왜 하나님만이 신뢰의 대상이냐라는 질문을 혹시 갖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차마 네라고는 말씀 못 하시겠죠. 그런데 그래요.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인데 계속 이분은 좀 소환되는 것 같은데,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께서 그 삐죽삐죽 하는 거라 그러죠. 그러면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사실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사님 제가 하도 친한 언니가 가자고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점집에 가서 부적을 하나 샀어요. 그러면서 어떡하죠? 이렇게 남편 잘 될 거라고 부적을 사라 그래가지고 비싼 거 하나 샀어요. 어떡하죠? 그래서 제가 다음엔 그러지 마세요라고 넘어간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요. 이게 어떤 삶의 부분에서 절박하고 또 이렇게 이거 아니면 왠지 안 될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의 기운이 그래요. 이거 안 하면 남편이 안 될 것 같고, 이거 안 하면 자녀가 또 안 될 것 같고, 이런 상황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마음들, 또 여러분의 어떤 생각들 가운데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 다신론이나 범신론의 개념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믿고 있지만 이 신도 믿어도 손해 볼 거 없고 저 신도 믿어도 손해 볼 거 없고, 요즘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대표적인 게 일본이지만 요즘 한국도 약간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모든 신이 문화가 되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삶에 영향을 준다라는 개념 속에 나아가고, 더 나아가서는 범신론은 뭔가요? 자연 모든 게 다 신이고 우주가 곧 신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우주의 중심이 곧 나고 내가 곧 신이고 하는 모습으로 자꾸 우리가 어떤 개념 속에서 우리가 노출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은 종교는 다 같은 거 아니냐, 결국 신도 다 같은 거 아니냐, 그러니 나도 곧 신이다라는 어떤 다분히 말도 안 되지만 그것을 논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개념들은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피조물의 질서를 뒤엎는 사상인 줄로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했던 말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 이거 아닙니다. 정말 오로지 하나님이십니다.
only one God입니다. only one God.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저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또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믿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어떤 물질이나 성공이나 또 사람이나 나 자신일 때에 나타나는 허망함과 불안함을 여러분 우리가 걷어낼 수가 없고 이겨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를 나오면서도 늘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늘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십니까? 혹시라도 레이오프 될까봐, 혹시 남편이 레이오프 될까봐, 남편의 또 수입으로는 이 실리콘밸리에서 살아가기 너무 어려워서 걱정 염려하고 계십니까? 이 연봉만으로는 자녀들 교육을 책임질 자신이 없어서 남편을 더 닥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의 보장이 있으시면 염려와 불안이 없으시겠어요? 한 30년 동안 연봉이 한 100만 불 정도라면은 안심과 되고 걱정과 염려가 없으시겠습니까? 다들 100만 불 정도는 벌죠, 남편분들이. 그죠? 그런데도 100만 불이나 버는데도 걱정과 염려가 가득하시죠. 그렇죠? 다 이제 그게 편차가 있겠지만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버는 사람들도 걱정과 염려가 있고 늘 가정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발생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있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의 삶의 근심과 걱정이 정말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제가 혹시 한 30년 동안 연봉 100만 불 냈을 때 그 정도면 근심과 걱정이 없겠는데 라고 생각하셨다면 회개할지어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순간적이었던 또 그동안의 나의 사고관이 그래 왔다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오직 하나님을 믿을 때만 참된 평안과 만족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요, 다윗 왕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어땠나요?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셨다라는 걸 잘 알지 않습니까?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1절입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아멘. 그럼 우리의 일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작은 문제에서부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고백하시기를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어려움이나 자녀의 문제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어떤 건강의 문제 등등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문제에서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판단과 요즘은 챗 GPT죠. 그런 것으로 여러분의 고민과 질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습관과 노력을 가지시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려면 더욱 하나님을 알기에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교제가 깊어질수록 믿음의 뿌리가 더욱 견고해진다라는 평범한 진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셔야 되고요. 기도 생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 꼭 인지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두말하면 잔소리죠. 지긋지긋한 말 또 하고 있네 저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는 것 결단과 고백의 시간 안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큰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예배를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유지하고 계속 하나님을 믿고 내가 누구를 믿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려면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그런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기도에서 하나님 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어떤 목석 같은 무언가를 놓고 기도하는 거랑 사실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기도를 처음엔 그렇게 시작하지만 기도하시는 분 아실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무릎 꿇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게
주시겠다라는 것 앞에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의 부분들, 이 기도의 제목조차도 맡기겠습니다라는 결론이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 놀라운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의 자리에 있으면 계속해서 나아가시고요. 또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면 계속적으로 여러분 또 기도할 수 있게 애쓰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마무리합니다. 결론은 다시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라는 것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고 계십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병거와 말, 즉 돈과 성공과 인간관계와 어떤 그 정보력들, 어떤 관계를 통해서 내가 취할 수 있는 부분들, 결국 그게 다 외적인 거죠. 세상적인 것들, 그 외적인 힘을 의지하라고 속삭입니다. 또 그렇게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거기에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딱히 올려놓는 건가? 그러면 여러분 벌써 십계명의 우를 범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여기서 컨설팅 해놓고선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거죠. 시편 기자 분명히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믿음은 무엇을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은 누구를 믿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낙관주의적이고 자신감이 넘치고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을 믿는 믿음만이 삶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고 진정한 승리를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진정한 기도의 대상은 누구셨습니까? 그 기도가 향하고 있는 중심은 어디였습니까? 혹시 내가 기도가 응답이 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 다른 것, 내 열심,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들어주신 거지 라는 것처럼 여기고 있진 않으셨습니까? 요행이 아닌 믿음의 기도, 두려움이 아닌 확신의 고백, 내가 만든 우상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지 그분이 존재하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성품을 알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믿고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의심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의 대상들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어떤 우리의 판단과 경험과 또 누군가가 이야기한 정보력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 하면서도 수많은 것들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전부이시며 그분이 나의 도움이시고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결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심과 걱정과 불안 모든 부분들,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확신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모든 부분들,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다시 새롭게 하시며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만 아버지 구원의 주관자 되시는 그분만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단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를 믿는지에 대해서 점검해보고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심령들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고 있으면서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판단하고 또 예의주시하고 그것으로 받은 어떤 정보들로 인해서 이미 다 계획해 놓고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렇게 연약한 믿음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든 그늘진 문제들, 의심과 또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앞에 세상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맡기며 그분이 가라하시고 그분이 허락하신다고 했을 그때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자매님들의 삶이 믿음이 주 앞에서 견고해지고 그렇게 더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